자막하고 좀 안 맞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백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2022년에 그 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OECD 국가라는 기준 안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기 선진국이니까 그 선진국 쪽에 이제 있는 OECD 국가라는 그 안에서 그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이 이제 한국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까지 이제 최고치로 이제 올라갔는데 2011년도에 15,906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해 2022년 실질적으로는 2020년까지 그때가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13,195명이 여전히 많은 숫자가 자살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이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사는 것이 너무 각박하고 꼭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잘 살펴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통계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 잘 연결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좀 풀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풀어가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걸 들어가 보면 최근 기독교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문 상담가들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전문가에 의하면 대부분 특정한 신앙 형태와 관련해서 이런 병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병리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믿는 사람인데 어떤 신앙이냐? 소원 충족에만 집착하는 신앙. 소원 충족에만 집착하는 신앙.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라지만 다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그럼 기도를 더 하라라는 뜻으로 그죠? 기도를 더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또 살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막연히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주 그 못된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면서 왜 이거 안 들어주시냐면서 계속해서 소원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모습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소원 충족이 안 되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소원 충족에만 집착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주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소원 충족에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결국은 극단적으로 자살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거기서 생각하고 고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부분을 가장 잘 모범적으로 잘 산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삶이 무엇이냐,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 그겁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 이제 좀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럼 바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하하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요리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그 다투는 상황에서 또 편을 들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엄청 파당이 일어나서 교회가 그냥 이제 막 거의 이렇게 무너질 같이 엄청난 혼란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 이런 사건 자체가 기분이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려고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16번이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6번 기뻐하라는 말씀을 쓰는데 그 앞에 항상 붙이는, 벌써 말을 해버렸네요. 기뻐하라는 말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형태로든 기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본인만 되게 기분 좋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여 있는 그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었어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16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기뻐하고 계십니까? 교회 온 거 기쁘십니까? 예,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이 밑에 빌딩 1층에서부터 올라올 때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그 정도 아니면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한 번 기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차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차 탈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요. 설교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있지만, 그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쁨과 도전과 힘이 생겨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걸 다 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제발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바울이 권면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라는 거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겁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겁니다.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 안이 되면 여기가 교회지만 또 바깥에 나가고 어느 장소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것이 뭐냐면은 주 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 안이 되도록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라는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과 좋았다가 점심에는 좀 별로였다가 저녁에는 아예 시들시들해지고 잠이 들어버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이란 책을 어떤 학자가 안토니 후쿠마라는 학자가 성경신학자가 이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하다가 연구하다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라고 헤아려 봤는데 이분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몇 번 있을까요? 바울 서신에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대략 10번? 20번? 30번? 예? 예. 164회가 나옵니다. 164회. 근데 바울은 바울은 기쁜 상황은 아니었죠. 항상 바울이 다니는 데는 늘 두드려 맞고 채찍당하고 막 곤장을 맞고 막 내어치고 욕 먹고 막 내쫓김을 당하고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 다니는 모든 지역에서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는 매를 맞는 현장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현장이 뭐라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64회가 나오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함께라고 표현해요. 함께. 제자들이 주님과 늘 함께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with 함께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안에서. 늘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요 특징을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윤리와 모든 생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규범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비극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 단단히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주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지속적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속적인 관계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누구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문장 형태가 뭐냐 하면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거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지속적인 관계 속에 나오는 기쁨.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뭐라고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여기서 도출되는 거예요. 무엇로?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살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좋은 환경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기분 좋고 막 뭔가 내가 뭔가 더 좋은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외적으로. 근데 그거와는 전혀 뭐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 그분과 동행하는 존재, 그 무엇으로도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또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또 그분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또 기뻐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으로 바라보는 그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다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그걸 구현해내는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현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로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데 잘 몰라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그 지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도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한 처음 시작한 위기의 신앙,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패턴. 이런 경우면 이게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것, 나를 위한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계속 뭔가를 신앙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누구요? 주님보다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관심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결돼야 돼요.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 안에서 내가 거기에 그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죠.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할 때 주님을 계속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에 눈이 더 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게 주 안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만 급급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언성이 조금 높나요? 저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위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주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게 해야 되지. 이걸 자꾸 이래가지고 주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객이 바뀌는 어떤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그래서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그 주 안에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있어야 돼요. 일상이. 문제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에서 주님을 늘 만나고 주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있어야 어떤 다급한 위기가 오더라도 괜찮아. 내가 주님께 맡기면 돼.
주님께 맡기면 돼. 맡기면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중심의 상황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와 그 교제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먼저 기뻐하세요.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 먼저 기뻐해야 돼. 그래야 이제 뭔가 돼요. 주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이 자체가 내게 기쁨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기뻐하는 것.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과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그 관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아무렇게도 쓰여질 수가 없어요. 나의 그냥 갈급한 바람일 뿐이죠. 평소에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면 물론 이제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예요? 뭐가 더 중심이에요? 내 자신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어떤 신뢰관계를 매번 쌓아놓은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신뢰를 쌓아놓지 않고 갑자기 갑자기 닥친 문제에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될걸요. 왜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올까? 제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협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이런 것들. 그럼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런 떼쓰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우리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또 주님과의 일상을 늘 같이 하는 삶의 토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라는 것은 아까는 뭡니까?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죠. 그죠? 두 번째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물론 이제 뭐 지속적인 관계 또 주권과 왕권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걸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주권과 왕권 안에서 그 두 번째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사실 분쟁하고 다투고 핍박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에게는 주권의 문제고 우리는 순종의 문제예요. 그분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분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거고 나는 뭐예요? 순종해야 할 문제입니다. 순종해야 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이 왜 왔는지 또 내가 무엇을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역할이 있고 주님의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붙들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믿고 맡겨서 그분 안에서 안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왕권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이 다스림 이것이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제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시야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의 주권과 나의 순종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라는 이 주권 이 다툼이 있어요. 미묘한 다툼이 있어요. 자, 그 중심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어떤 패턴이 되겠죠. 근데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주도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중심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습니다. 알 수 있도록 그냥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권이 이쪽에, 중심이 이쪽에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예?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해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부모시고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가 이제 공부를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걸 누가 기대해요? 부모님이 기대하죠, 그죠? 기대하시죠? 예. 자녀들이 좀 없으신 분들도 예상해서 생각해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제 성적을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대를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자신 안에서 자녀를 통해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와, 좋은 성적 가져와서 그걸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는 거. 이거 뭐가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수단으로? 자녀를 통해서, 나쁜 말은 수단으로 그 결과를 누가 가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누가 또 가지는 거예요? 부모가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주신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기뻐합니까? 복잡해요? 예? 저도 한 번씩 헷갈립니다. 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기뻐해요? 아니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요? 나중에 20절 한 페이지 적어가지고 하성호 목사님 오실 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교묘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주 안에 두느냐, 세상의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묘하게 그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런 어떤 교묘한 유혹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수없이 갇혔습니다. 근데 그는 수없이 감옥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바울 스스로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은 어디에서나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나쁜 상황이 있든 어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있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있든 간에 나 억울해요,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주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 어디 있든 주 안에 거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시고 하나님, 제가